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우리가 서로 나눕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 옆에 분들 보시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2017년 표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 되어 말씀, 기도와 사랑으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아멘이십니까? 2주 만에 여러분을 뵙는데 진짜 오래된 것 같았고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는데 보고 싶었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 신앙의 현주소, 내 신앙의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17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입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때쯤 한 해의 반은 지나지 않았지만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때쯤 우리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현주소를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 위로를 주셔서 저희 모친 어머님을 감사함으로, 진짜 감사함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드리고 살아있는 우리의 삶에서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을 때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신앙 어떠십니까?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리보다 바리새인에 더 가까운 신앙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 허물, 과실은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이러한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할
명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축복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최대의 축복이 아닐지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찬양,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받고 계실까? 어쩌면 나는 제법 예배자라고 하면서 살았는데 주님은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에게 예배를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면 과연 어떨까요? 본문의 바리새인, 심판대 앞에서 느낄 당혹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느끼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 명확히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올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눔으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지금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자기의 죄에 민감한 신앙, 그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높이고 남은 낮추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 바리새인들 그들의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교만한 자세, 교만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의 근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에 반해 세리는 어떠한 거예요, 여러분? 감히 자신의 얼굴을 들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가슴을 찝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받는 사람,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세리 같지 못함을 유감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김동호 목사님의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비유하고 비슷합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이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단지 더 큰 죄인, 덜한 죄인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플러스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플러스적인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곱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기가 마이너스적인 존재, 죄인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마이너스적인 존재, 죄인인 세리에게, 그것을 인정한 세리에게 의롭다는 표현을 해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운다고 표현할 만큼 처절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둔감한 것 같습니다. 죄가 보이거나 죄라고 생각되면 어떻게든 덮으려고 합니다. 잘난 것, 의는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아니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죄를 덮으면 삶이 무덤이 됩니다. 죄는 덮어진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덮음으로 잠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속에는 썩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러한 시체가 있는 무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죄속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민 그 손을 그들이 잡지 않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구속의 은총인 십자가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는 손과 같은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 시작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회개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들, 죄된 본능, 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덮으려고만 합니다. 죄를 인정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덮으면, 잠시 덮어놓으면 살 것 같은 게 우리입니다. 진리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것의 반대입니다. 세리처럼 자기 자신의 죄,
죄인됨을 인정할 때 삽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숨기고 의를 나타내려고 할 때, 죄를 덮을 때 죽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에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십니까? 죄에 민감하십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신앙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다른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거절하셨습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물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절당한 반면에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쩌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찬양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히 그 찬양에 기뻐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권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다른 권사님 그리고 그 아들이 예전에 연탄가스 사고로 동시에 죽는 사건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경찰과 그 담임 목사님, 권사님이 그 집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엄마 권사님은 편안하게 누워서 잠자듯이 돌아가시고 아들은 얼굴에 온갖 인상을 쓰고 끔찍한 얼굴로 몸을 웅크리고 죽은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둘 다 엄마 권사님, 아들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엄마 권사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분, 아들도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권사님 평안한 얼굴로 돌아가시고 아들, 그 사람 흉측한 얼굴로 죽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분, 호스피스 사역 아실 겁니다. 의술적으로 가망이 없어 죽음을 앞둔 분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사역하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던 분들은 천사가 데리러 왔다, 아니면 빛이 데리러 왔다, 아니면 예수님이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 사탄이 나를 데리러,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저기 누구냐, 그렇게 소리치면서 겁에 질려 이빨을 떨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두려워서, 가기 싫어서 인상을 찌그리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세계가 함께 공존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권사님, 아드님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쩔 때는 함께 기도 같이 했을 것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마지막은 달랐던 것입니다.
유정란, 무정란 비유와 이 내용이 흡사한 것 같습니다. 유정란은 생명이 있는 달걀입니다. 반면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달걀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의 눈으로는 이 유정란과 무정란 도저히 식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 그러나 있다고 합니다. 닭이 21일 동안을 품은 뒤에 부화가 되면 유정란이고 썩으면 무정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가짜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앉아 있지만 이 같은 공간에서 누가 진짜 예배자인지 누가 가짜 예배자인지 모릅니다. 누가 진짜 기도를 하는지 누가 가짜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닭이 21일 동안 알을 품은 뒤에 생명이 있는지 진짜인지 가짜 달걀인지 판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진짜 가짜 판명 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엄마 권사님은 천국에 가게 되었고 아들은 지옥에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권사님, 저에게 말씀해 주신 권사님의 말에 의하면 아들은 몸이 너무나 경직되게 죽어서 결국 망치로 뼈를 부러뜨려서 그 시신을 관에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순간에 그것이 개인적인 죽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종말이든지 같은 자리에 누워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누가복음 17장 3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선택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매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지 않을까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예배, 나의 찬양, 나의 기도 정말 진짜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알고 계실까? 여러분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혼 도둑질 당하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기뻐하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에도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자 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들,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긍정적인 속성과 부정적인 속성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어린아이 같다고 할 때 지능이 어린아이처럼 낮다는 것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겸허하게, 겸손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순결한 척 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세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천국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교만한 자에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있는 그대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려 우는 자들,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부정적인 면, 어떤 사람 어린아이 같다고 할 때 약하고 무지하고 때로는 고집도 부리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공로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가 용납하고 맞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능력 있는 자들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자격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약하고 허물 많고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심지어 실패한 인생들, 그들에게 열려있는 곳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의지할 곳 없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 우리는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실패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병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정신병자들,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질병의 병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부유한 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받는 곳이 교회임을,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그곳에 그 어린아이의 신앙 같은 자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기뻐 맞이해야 하는 곳이 파리 순복음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서로 기뻐할 때, 하나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곳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파리 순복음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곳을 만듭시다, 여러분. 누가 만듭니까? 목사가 만듭니까? 재직이 만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모두 다 함께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약하고 고집스럽고 허물 많고 무지한 인생들 품어주는 마음 갖는 우리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십니까? 지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애쓰는 어른 같은 신앙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신앙의 현주소를 진짜 점검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 자기의 죄에 민감한 신앙임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드리는 신앙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방법은 항상 결론은 같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현주소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한 이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 그리고 파리와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들 위해, 세계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약속된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렸던 초대교회 제자들, 성도들 120명이 성령 충만을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혼탁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라,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천국 소망의 확신이 없는, 힘없는, 실족한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생기 있는 파리에서 신앙, 살아있는 신앙,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영원 구령에 앞장설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파리에서의 삶이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있고 살맛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현주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알아보시고 그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